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신앙의 도전이 아주 적지 않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또 우리들의 신앙관에 있어서도 여러 부분이 퇴보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 사실 어느 나라든지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기본 신앙생활 유지하고, 때로는 이 중요한 이 신앙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때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부활에 대한 우리 신앙관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기관들에서 조사한 것들을 보면,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제 한 여론 기관에서 성인 대상으로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그렇게 믿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몇 %냐 조사해 봤더니 2009년도에는 80%였지만 2016년도 세월이 흘러서는 75%밖에 안 되고 지금은 아주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영국은 몇 년 전에 조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묻는 예수 부활 믿느냐 묻는 질문의 응답자 중에 절반 이하가 예수님 부활 믿지 않는다, 이런 답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예요. 스피켈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시사 잡지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그림을, 일종의 사파죠, 그걸 이제 부착해 놓고 그 아래다가 뭐라고 이제 써놨냐면, 누가 이것을 믿을까,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뭐 신앙이 있든 없든 해서 다 조사를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절반 이하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성도들 조사들을 보면 가톨릭은 58% 정도가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보다 조금 높아요. 이러한 이 상황을 볼 때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볼 건데요. 참,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조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진 목회자들 가운데 부활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래서 부활절 절기가 되면은 부활 설교는 해야 되고, 그 기껏 하는 얘기들이 부활의 정신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부활된다 이런 말보다는 이 부활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AD 그 시점인데,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권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진리, 부활 신앙이 예나 지금이나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그 도전에 의해서 부활을 의심한다든지 믿지 못하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혹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것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내가 걸려 있다면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사실이냐고 할 때 그 사실을 논할 때는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논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있는 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다. 그러면 이게 관찰이 가능해요, 안 해요? 관찰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물의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량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자연과학적인 검증이고 그것을 검증돼서 확인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일인 거죠. 현재 있는 일. 근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때 그것을 마치 이러한 이 현재 있는 어떤 것처럼 그렇게 관찰해 가지고 반복 관찰해도 계속 있고 계량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재어보고 그렇게 만져보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시간 속에 지나온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찰도 할 수 없고 수치적으로 그렇게 계량화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알아보는 데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방법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한글을 누가 제정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제정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쉽습니다. 확인하기가 쉽고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한글을 지금 쓰고도 있을 뿐 아니라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썼다라고 하는 많은 사료들이 있고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쓴 게 아니야.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조선왕조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들, 자료들도 하나씩 다 찾아 검증해가지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이제 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정언이 있었느냐 하는 정언을 알아보는 것이고 또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고
또 그때 일어났던 그 일로 말미암은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이 개연성이 있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이 일관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이제 이 정언이나 역사적 자료나 유물들을 살펴보는 것은 또 그것이 얼마나 적절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도 어떤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런 방법들을 살펴봐서 그것이 그 가정이 합당하고, 또 그것이 그런 정언이나 역사적 자료나 유물들로 확인해 볼 때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상호주관적 사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사실이면 그 일로 말미암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대조해 볼 때 이것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사실로 확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그 부활로 말미암은 수많은 증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들인 사료들, 그리고 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증거해주고 사실인 것을 방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더 견고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뭐 되었거늘?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이 전파는 증언자의 증언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파되고 증언하고 전파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증언을 하는 증인은 법정에서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현장에 뭐기 때문에? 목격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장의 사실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정인으로 채택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법적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증인이 많을수록 그 증언하는 내용들이 계속되어서 그 증언자들이, 여러 증언자들이 많이 그걸 증언한다면 그 사실은 더 확실할까요? 더 의심이 갈까요? 더 확실한.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목격했다고 증거하는 증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근데 실제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자들을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인 게바도 보았고 12 제자들도 다 보았고, 그리고 500여 문도는 일시에 보았고, 그리고 주의 제자인 야고보도 보았고, 주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보았고, 그리고 나 바울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여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덤가에 가서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마리아들은지 많은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 목격담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우리가 과거의 일을 방증하려면 그때 어떤 사실과 그 결과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어떻게 일치되는가 하는 그 일관성이,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 건가 자꾸 의심하니까 주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봐, 나는 살이 있지 뼈가 있지 않느냐. 육체의 부활이란 거예요.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않고 벽도 이제 부수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해서 그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된 것은 육체의 부활이지만 그 몸은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의 몸과 같지 않고 다른 몸을 가지셨더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동일성과 다른 몸을 가졌다는 비동일성을 일관성 있게 모든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증언하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요즘 원어를 공부해가 성경을 읽을 정도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게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아서 이건 정확하게 똑같아야지 이게 맞는 거지 같지 않으니까 이건 틀린 거고 부활이 이거 지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4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에요. 그 뒤에 이제 연차적으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이제 쭉 썼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마가를 따라 썼다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역사를 고증하고 연구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은 많은 이 고증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어떤 사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사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도 그 사료들에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이 충격적으로 겪게 된 상황, 코라고 하네요. 코. 충격적으로 겪게 된 그 핵심 사항, 그것을 위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한 건 시간이나 이제 어떤 숫자나 이런 건 틀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 자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일관성 있게 예언해 놓으셨고 신약은 그 부활이 성취된 것이 그 구약에 예언된 내용과 일치되게 그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는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은 누가 한 사람 얘기하고 누가 또 그 사람 얘기 듣고 또 누가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500여 명이 다 봤다고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주님의 40일 동안 부활해서 계시는 동안에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본대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과 일치되는 일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그 십자가에 처형될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아주 극적인 변화, 급격한 이 행동의 변화는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을 쓴 바울 사도 역시 그는요 어떻게 보면 그 변화에 있어서 그는 참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인, 당시에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고 그 핍박의 활동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 박해받는 모든 세상이 이 위압을 가시하는 그 집단에 그가 들어갔고, 또한 이단 괴수라고 외쳤던 그 예수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증인인, 전도자로 지중해 연안의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당시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는요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는 이 주도 세력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수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명예도 돈도 지위도 영광도 다 보장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주어진 미래, 확보된 지위와 영광을 정말 기탄 없이 과감하게 던지고 오늘 이 보잘것없는 기독교 집단에 들어가서 그가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겠느냐. 오늘 이 정인들의 더 놀라운 특징은 이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뻗들이를 했다면 그들이 결국 죽게 되는데, 다 죽고 말았는데, 순교했는데 어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거짓말한 말, 지어낸 그 거짓을 위해서 던지게 돼요. 이런 바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이것은 여러분 관찰하고 자연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일은 그런 검증이 아니라 입증을 하는 거예요. 방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언이나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의 일관성이나 개연성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독특한 것들이 어떻게 일치되는가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역사를, 과거의 일을 증명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이나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언과 수많은 자료들과 또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정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건 신앙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다 믿는데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거 다 믿을 수 있고 그 중에 부활을 하나 못 믿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았다, 헛되이 믿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 자, 17절에 보면 그 17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고, 놀라운 얘기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으리? 죄 가운데 있으리라.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심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속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오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삶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이나 부활 중에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심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라는 이 단어가 마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리가 결여되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결여되었다. 완성된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반쪽만 믿는 거예요. 반쪽만. 절반만 믿는 거죠. 절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4절에 헛것이요라는 이 헛것이라는 말은, 헛되다는 같은 표현이지만 이 단어는 또 달라요. 공허란 말이에요. 빈 허공이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 중에 일부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헬라의 사상, 예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육체는 본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오직 영혼만 구원받고, 그 영혼만 최고의 가치고, 그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 믿지도 않고 그들의 부활도 또한 부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한 이 부활의 진리를 세상은 얼마든지 이상한 이제 이론이나 주장이나 사상을 가지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흐트려 놓고 흔들어 버려서 그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과학과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성을 통해서 그 부활을 증명해 보려고 시도했던 볼트만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볼트만 얘기 엄청 듣습니다. 근데 볼트만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활은 2000년 전 어디에선가 일어난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꾸며낸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이 신학자가, 독일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위시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냐면 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이데거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 존재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현 존재. 역사적인 일이 어떻게 현 존재로 증명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컨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고 믿는 자의 부활도 부정하는 그의 신앙생활은 결코 인정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볼트만이라는 사람이나 그 볼트만에게 배운 많은 이제 목사들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하여 이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13절과 1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의 맥락이 뭡니까? 자, 우리 부활 믿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거다, 이런 맥락의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을 계획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도록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바울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못 믿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또 몇 절을 읽어야 되겠어요?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에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 속에 우리 부활을 넣으셨나요? 우리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몸은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물론 부활하고 싶겠죠. 근데 세상에 사는 동안은 뭐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물론 오래 살면 좋겠지만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부활한 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두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 부활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과 이해를 가져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15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이제 논리를 또 진리를 바울사도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장을 자세히 보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도 해놓고 논리정연하게 잘 풀어놨습니다. 근데 38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체가 다 달라요. 근데 형체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늘을 보아라.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데 그 영광, 빛이 나는 영광이 다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빛을 비추는 그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없다고 지가 낮다고 뭐 세상에서 빽이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뭐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거 없어요. 나보다 부유하고 지가 높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자들도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나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때로는 우리가 좀 잘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를 잘 못하면 우리도 자꾸 예수 안에서 세상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에 뭐가 달아 있는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통 세상에 성공하고 찰되는 것을 가득 품고 뭐 기도하면 나오는 말이 그 말이 먼저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뭘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덜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가, 이런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들을 희생하여 구원하셨는데,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 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여해가 확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있고 그의 구원은 영원한 문제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진리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건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아주 이렇게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부활의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신앙이나 관념의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 신앙이 작용함으로써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기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말하겠죠. 이미 살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삶이 필요 없다면 뭐 한다고 그 새로운 삶을 얻도록 하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필요하겠습니까? 부활 신앙은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새 소망입니다. 새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숨 끊어지면 3일 안에나 5일 안에 다 장례를 치러 땅에 묻더니 태워가지고 그 그릇 안에 넣어놓든지 합니다. 옛날에는 다 묻었잖아요. 그런데 이장한다고 파보면 어떻습니까? 행체가 없어요. 뼈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죽음 이후의 실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듯 우리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이 새 소망인 거예요. 새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진짜 내 코앞에 뭔가 이룰 목표가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을 통틀어 생각해 보세요. 허무입니다. 허무. 내가 염세주의자가 아니라도 허무해요. 저는요, 20대 때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부푼 꿈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러니까 허무를 몰랐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이게 다 허무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는데, 야, 내가 예수님 진짜 잘 믿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믿어볼수록, 신앙을 가져볼수록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고 영원한 세계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 제가 묵상할 때
참 제 영혼이 깊이 느껴지는 것이, 야, 어찌하여 내가 그 대상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입혀 주시도록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막 저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예? 막 떨려서 뭐 춤을 추고 막, 예? 그렇게 기뻐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나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은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뭐다? 계획이나 계획. 그래서 우리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버리면 참 좋은데, 세상에 살면서도 참 힘들게 살고 세상에 살며 있는 자들한테 이렇게 밀려 살고 짓밟혀 살고 이래서 죽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부활돼서 세상에서 살면 지은 모든 죄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아찔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뭐예요?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동물하고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다른 점이, 동물 속에는 문화와 문명이 없어요. 동물 속에는 종교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문화와 문명이 있어요. 종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동물 속에 없는 뭔가가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육체는요, 물리적인 이란 물체이기 때문에 시간감 없어져 늙고, 하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부활됐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행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불행에 제외된다는 것도 정말 안도하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가졌기 때문에 유혹에 잘 이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로 행한 것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도 버리고 성도로 사는 의의 삶도 버렸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기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와 타락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33절 34절에서 그렇게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그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부활 육체 부활 없다고, 육체 소욕도 육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육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주니까 그들은 부활신앙 버리고 어렵게 사는 것마저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버린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교회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이런 형국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어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의와 선에 있어서 점점 차이가 나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눈에 그것이 비춰져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이 하는데 나도 화도 내고, 믿지 않는 가족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믿지 않는 가족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하면 그 사람 속으로 어떤 생각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정말 참 막지는 못하지만 너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갖고자 하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뭐예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이죠, 욕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한순간 눈 감으면 어떤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인데, 제자들은 정말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다 그렇게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성령 체험하게 될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직면하면 두려움이 오죠. 그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걸 믿기 때문에,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죽음 자체가 오는 두려움이 우리 음습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아뢰일 때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가져서 우리 삶의 변화들을 맛보며 살 때 우리 부활 신앙이 더욱더 확실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초대 선교사 엘버트 박사가 대한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보면 한국인들에 대해서 잘 표현해. 한국 교인들은 사회적으로는 불교도고 철학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유교도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미신적인 신앙이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하나의 비상적인 인식이 아니라 여러분 확고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모든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교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엄청나게 박해와 핍박이 몰아쳤는데도 이들은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될지라도 장작더미에 달려서 태워져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세상 불이나 유혹과 맞설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힘을 내셔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가서 우리 안에 적당주의도 몰아내고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신앙이 빛이 나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